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의 생을 마치는 그 즈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정리와 내 삶은 이런 삶이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지만 죽음 후에는 내게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 남겨진 그런 사역자인 디모데뿐이겠습니까?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남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그 마음으로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실해지지 않습니까? 옅은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그 심장을 담아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랜디 포시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나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암으로 고생하다 생을 마치면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 이제 어린 자녀예요. 아주 어린 자녀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뭔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중요한 그런 정신적 유산 또 신앙적 자산을 정리해 가지고 그 자녀에게 남기는 겁니다. 죽을 때는 진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유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겨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곱씹어 보면 참 귀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세속주의 세상에서 이렇게 침몰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삶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생의 마지막이 허무해질 것이고 위험한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속에서는 곳곳에서 그것을 짚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큰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야가 좁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요 코앞에 있는 이렇게 좁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큰 이야기, 역사를 꿰뚫고 지나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와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은 삶을 쫀쫀하게 살지 않습니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고생하고 지금 내가 희생하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날 잘했다, 수고했다,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하면서 나를 반겨주실 그 주 의로우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가 주는 큰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디모데를 향해 겨울 전에 너는 속히 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또한 바울 자신의 상황과 심정, 이제 곧 죽음을 예감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도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심정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그 권면의 말씀, 이제 편식 끝 인사의 말씀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9절의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말하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말해요.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 맞아야 되는 바울로서는 사람이 특별히 그리운데, 복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 자신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했던 그 디모데를 그리운 마음이 있어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곧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의미 함축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죽음의 상황을 알잖아요.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죽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너를 한번 꼭 보고 싶다. 그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얘야, 한번 꼭 빨리 와라. 그렇게 오다가 며칠 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봅니까?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그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이 디도에 대한 말을 하죠.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제 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디도가 아니라 데마입니다. 데마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는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데마도 나와 함께 인사한다. 또 빌레몬에게도 데마도 나와 함께 너에게 인사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한때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스게는 잘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디도는 여러분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보낼 때나든가 어떤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디도를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디도가 와서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디도서는 크레타 섬으로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그것을 목회하게 했던 그 디도를 위해서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아무튼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자 자기 길을 또 가서 이런 사역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누가는 언제 바울과 합류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누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늘 바울 곁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바울 곁에 있었어요. 아마 의사에서 바울의 몸을 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행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밤빌리아의 그 지역에 가서 그 버가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마가가 함께 동행했는데 난 힘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됐는가 봐요. 아니, 함께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왔는데 힘들다고 가버렸다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그 3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또 데려가자 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유약한 사람을 쓰면 안 된다. 이 사역이 너무나 중차대한데 중간에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다퉜는데 크게 다툽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로 다툴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런데 그 교회 바나바의 입장이 맞냐 바울의 입장이 맞냐,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영광을 이게 손상시키면 안 된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죠. 그리고 바울은 또 생각할 때 꼭 이 마가만 데려가야 되냐, 다음에 기회를 또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왔으니까 좀 더 근신하는 상황을 보고 갑시다. 그걸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수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좀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두둔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크게 다툴 수가 있죠. 큰 소용돌이를 쳤지만 아무튼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하고 깨져버리고 끝나버렸더라, 그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 각자의 길을 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바울이 죽음의 상황이 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또 철에 들지 않습니까?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이렇게 일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할 겸, 또 마가가 또 보니까 후에 보니까 그 상황을 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걸 봤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마가를 데려와서 누가와 마가가 이 로마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이어갔으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꼭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지금 지중해 날씨 지금 굉장히 추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내가 이 추운 상황을 견뎌내려면 좀 두꺼운 외투를 좀 가져오라, 그 말이고, 책은 아마 그 당시 성경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두루마기 성경인 것 같은데 그걸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 도시에서 장식물, 에베소는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장식을 이렇게 장식 용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해서 파는 큰 사업가였는가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불교 뭐죠? 불교 사찰 그 밑에 가면 이렇게 장식품들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가 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가 복음사에 갈 때 그 사람을 늘 경계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변명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곧 순교를 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론할 때. 그러죠. 다른 성경 보면 변론할 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론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을 때는 함께 했는데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바울을 떠나고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 참 약합니다. 사람이 정의롭게 산다고 막 핏대를 높여서 올리지만 사실 자기 밥줄과 관계에서 연결되고 또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서 코너에 몰릴 것 같으면 침묵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약합니다. 이것이 남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 나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피한 사람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또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의 삶은 이것이 쉽지는 않았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강도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무슨 광야의 위험과 그 바다를 가는데 그 배가 파산하는 위험과 밤에 어두움을 헤매고 있었던 것과 매를 맞은 것과 그런 위험을 말씀하죠. 실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동시에 주께서 늘 내 곁에 계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꽃밭, 너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평안하게 산다는 것, 그분은 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정신과 사상이 편만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웃습니다.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러지만 동시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길을 너는 가야 한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받았다 하는 표현, 영어 성경 보면 라이언이라고, 진짜 어떤 그 광야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무서운 동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데 그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그 경험적으로 주님을 그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하는 거죠. 19절과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디모데야, 너가 에베소 지금 교회에 사역하는데 거기 함께 있는 그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 오네시모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문안하고, 또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지금 로마 교인들의 이런 그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가 디모데 너에게 문안한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의 심령에, 너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삼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거명된 이름만 17명입니다. 내가 한 번씩 다 쉬어봤어요. 1, 2, 3, 4, 17명.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까지 포함하면 18명이죠. 아마 형제들이 문안한다 하는 걸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명된 사람만 17명입니다. 이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부류로 나눠져요. 첫째는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누가가 그러고, 또한 지지해주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로가 항상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보고 찾아와 줬다고 말 안 했습니까? 그와 반면에 두 번째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데마입니다. 또 그리고 주의 사역을 위해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지난날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죠. 그리고 또 지난날 바울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누구요? 마가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 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니까 여러분 새겨두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먼저 어려울 때 자신을 떠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했던 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귀한 분들이 옆에 있죠. 아니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동시에 그러면서도 나의 상황이 불리해지면 내 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또 내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경계는 하지만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경계는 하지만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요? 주님이시에요. 왜 남의 사람을 함부로 말하냐 그 말이에요. 내 일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과 내가 잘 앞에 서서 잘하면 되지. 왜 남에 대해서 남의 그 주님의 그 사람들인데 함부로 내가 말하고 뭐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행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나는 청직으로서 내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하지만 그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행한 것을 보면 잘 보면요, 그 비율이 어느 쪽에 초점에 맞춰 있냐면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했었고 이런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이 이런 고마운 분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해를 끼친 사람 한두 명 정도 나오죠. 그러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나를 해를 끼친 사람만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바울이 주변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 참 고마운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도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마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의 허물과 잘못을 탁 보고 크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는 없을까요? 나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막 말하면 그분의 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요, 그게. 근데 본인은 안 보여요, 그게. 사람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자기는 못 봅니다. 왜? 눈이 밖으로만 향해 있거든. 이 눈이 이게 구보제가 자기를 보면 참 좋겠는데 밖으로만 향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과 잘못은 다 보이는데 나는 튀어나온 것이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뽀쭉뽀쭉 튀어나온 게 안 보여요. 사실 여러분, 내게 해를 끼치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있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실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나의 그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다듬으려고.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사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하고 있어요. 어쩔 때 생각해 보면 저분도 고생 많구나. 내게 와서 정말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걸 계속 하고 있으니. 근데 참으로 고마운 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 거친 부분을 다듬어 주는 거죠.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밥 사줘야 됩니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나를 사람 되게 해주고 나를 진정한 사역자 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이 태도였어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감사할 사람도 있고 주님께 그 허물을 맡길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주 앞에 가기 전에 잘못한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 그 신실하시고 든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또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하게 하는,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아니 나를 볼 때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을 볼 때 참 만족한다는 것, 그 마음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 이 세상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